거룩하시고 참으로 감사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부르심을 잊고 택하심을 잊고 진리의 동산으로 이끌려 왔사오니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보고 듣고 깨달아 생각과 마음에 저장하여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어제 계시록 10장 공부하셨습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알기 전에는 어려웠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 쉬운 것이 세상 일이고, 또한 성경도 알고 보면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또 모르고 보면은 보고도 모르는 것이 성경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나 교훈이라는 것은 스스로 읽으면 되거니와 이 예언서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문자만 읽을 뿐이지 그 안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그 안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그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기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기 전에는 많이도 두려워했고, 또 알기 전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무서워하고 그런 말이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비유를 풀어가면서 그 내용을 이어가면서 보고 있으신데요. 어쨌든 계시록이라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딱딱한 성경의 어떠한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단편 소설을 하나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장소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들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의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 했습니다. 그 계시록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라 했습니까? 계시록이 일어나는 장소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문자적인 하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입니다. 영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어디엔가 당신이 영을 보내서 역사하는 그곳이 하늘입니다. 왜냐? 하늘이라는 것은 높다라는 특성이 있는데 최고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곳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적인 그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우리 구약에서 볼 때의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늘이라는 단어로 말할 때는 하늘, 그 다음에 새 하늘 또는 처음 하늘, 둘째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 하늘에 12장 사건도 그렇고 많은 사건들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어떻다 했습니까? 어떻게 나온다 했습니까?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간단하게 적어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건 역시 배도의 일과 멸망의 일과 구원의 일 세 가지가 전개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계시록 10장은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만이 사망이라는 거대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먹여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재료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만 있는데요.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맞이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은 심히 소수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때는 그것을 영생할 수 있는 생명 양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먹이셨고요.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생명 양식을 또 이 땅에 내려보내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보내는데 우리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들어쓴다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거부 반응이 가장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구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의 두 개였었는데 유대교입니다. 구약에 대한 얘기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유대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번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마칠 것이다 라는 것을 써놓은 것이 구약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 하나가 있으니 바로 신약입니다. 이 신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예수교가 번성되고 마침내 예수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시작점은 아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겠다라는 최초로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최초로 또 잃어버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세계가 아담이 그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려서 이 사망이라는 이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교를 마칠 때에 이 사람이 사망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망을 고칠 수 있는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역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구약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그 구약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에게 들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서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 한마디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주로 말을 하시느냐면요. 유대교에 친히 오셔가지고 이사야 19장에 있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여기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상들은 박살을 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엘서 2장 31절이야. 누구든지 구원을 시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19장 1절에는 빠른 구름을 타고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했지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예,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뭘 타고 오시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것이 거기에 보면 핵심인데요. 또 20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예, 보호자 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핵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 메시아를 하나 보내겠다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또 오시고 메시아라는 구원자도 오신다는 말인지 그것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으실 거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예, 거기 보시면 어떤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그럽니다. 우리 계시록 6장에서 이미 공부하신 것과 같이 해달별이 없어지는 이런 때가 있게 되는데 그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떠한 예언이든 간에 말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구원자를 보낸다 하더니 구원자로서 예수라는 이 사람을 하나 보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어떻게 역사했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육간의 병을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그 이면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에 이대한 그 내면적인 위력, 영적인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외모로 예수를 볼 때 너무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여호와라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위대하게 구름을 타고 오시고 로마에 정치적으로 압박해 있고 또한 영육간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압박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받는 세계에서 완전히 이렇게 어떠한 구원의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메시아를 바랬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나 뒷 배경이라든지 집안 출신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세력이 자기들보다도 못한 한 사람이라는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하고 죽였어요. 왜? 세상적으로 말하면 네가 나이 50도 못 되고 그리고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눈을 가리고 내려놓고 너 때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조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큰지는 몰라도 그런 예수를 그냥 서슴없이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력이라는 거, 이 만물을 창조한 이 재료인 사망에서도 사람을 영생의 세계로 옮길 수 있는 위대한 이 생명력의 이 말씀이라도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인생에게 이 그릇입니다. 이 사람에게 담아서 사람에게 보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교의 시작을 알렸다는 것처럼요. 예수라는 사람의 주태와 출신과 자라는 배경과 그가 어떠한 가르침으로 시작했다라는 예수 소개하고 그의 가르침을 소개한 것이 예수교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계시록의 22장 16절이나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번쩍 번개같이 오시고 나보다 그가 먼저 와서 이 세대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을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구름을 타고 찬란하게 오시겠다는 말인지 예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말인지 어떤 전체적인 입장을 봐서 잘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찬란한 구름을 타고 아주 능력 있게 오는 것처럼 바랬지만 그렇게 안 오고 한 인물로서 말씀으로 먼저 오시고 하나님은 그 위에 와서 역사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오시느냐. 자, 살로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2장 3절, 4절, 8절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어쨌든 룩서를 잠깐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는 말 나옵니다. 강림하심은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먼저 1단계가 배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이 예수께서 강림은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입의 기운으로 멸망자 저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강림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강림을 하시긴 하십니다. 예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예수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강림을 하시긴 하시는데 예수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뭘로 죽입니까? 저라는 멸망자를? 거기에 보니까 무슨 기운으로요? 입의 기운으로 저를 먼저 죽인다. 그럼 뭐가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입의 기운이면? 예,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것은 2차라는 겁니다. 예수보다 뭐가 1차로 먼저 오느냐면요. 예수님의 입의 기운이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 말씀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커피를 달라 그러면 반드시 커피를 주기 위해서 뭐가 따라 나오듯이요?
잔이 따라 나오듯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그릇을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에게 전파할 수 없습니다. 즉 개미에게 어떤 복음을 전파하려면 개미 중에 하나를 깨우쳐가지고 이렇게 이끌고 나가듯이 말입니다. 동물의 세계 보면은 동물 중에서도 늘 지도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면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듯이 그런 것처럼 사람도 구원의 세계를 인도를 하려면은 한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별한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오신다 또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더니 먼저는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함께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듯이 말입니다. 재림 때에도 예수님의 영체가 먼저 강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강림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출연하는 이 사람은 기록을 할 때는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들어서 이 계시록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그와 같이 말씀을 받아먹는 한 사람이 출연해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50억 인구가 지금은 55억이라고 합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예언서를 모를진데 우리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언제 나타날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의 논리를 보면은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무슨 일 가운데 그가 출현한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나타나는 인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 예수님의 강림하시기 전에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하나 출현하는 그 노정을, 그 과정을 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시록 10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끝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럽니다. 성령을 받았고 또 자기들은 꿈에 계시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그런 말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꿈에도 계시를 받고 또 자기들은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언도 하고 모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는 성령이 접할 때 보면은 10장에 말입니다. 책을 가지고 천사가 분명히 자기에게 오는 거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그랬는데 오늘 많은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서 말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인동을 주게 되면 그 성령이 사람 안에 잠시 들어오거나 이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줬다는 겁니다. 후반기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령이 거기 자기 몸에 안주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도 처음부터 사역이 다릅니다. 성도들이 받았다는 그 성령은 이렇게 계시록 10장 같이 책을 가져와가지고 보여주고 갔거나 진리를 가져온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도 다 다른데 그럼 왜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경을 통달하지 못하느냐? 계시록 10장에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시록 10장에 그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뭘 통달을 했겠습니까? 진리를 통달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4장에서 제가 그걸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다 같은 성령이 아니다라는 것. 어쨌든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하신 것이 10장 1절에서 6절 보셨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요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는 다시 사도 요한이라는 한 사람에게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가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 과정인데요. 여러분 계시록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천사가 좀 특이하게 생긴 것을 얘기했는데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성령이요 또는 진리의 성령이라 한다 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사람하고 요 천사는 영의 세계를 대신해서 왔고 이 사람은 사람의 세계를 대신해가지고 요 둘이가 영과 육의 세계의 고리가 되어서 즉 대언자들 고리가 되어서 영육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요. 어제 마지막 7째 나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어제 마쳤거든요. 7절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7째 나팔에 대해서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들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은 천사가 소리 내는 것을 가리켜서 천사가 뭘 분다고 했습니까?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도 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천사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들어 사용한다? 나팔을 들어서 사용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라는 것은 계시록 8장에서 이미 보신 바 이사야서 58장 1절을 읽어보면은 크게 외치라 이사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야 네가 크게 외치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야곱집에 그 죄와 허물을 고하라 해서 죄와 이 허물을 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 사명자지요. 사명자들을 성경에서는 나팔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은 총 몇 개인데요? 예, 이 하나님의 이 나팔은 7개입니다. 7개. 계시록 8장 2절 가보면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으니 바로 몇째 나팔요? 여기서는 7째 나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7째 나팔이 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7째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마지막에 최후의 7번째 나팔이 사명자니까 말입니다. 사명자는 그 7을 들어서 역사를 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7번째 이 사람을 들어서 어떠한 것을 비밀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비밀을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초림때 같으면 말입니다. 초림때 같으면 마지막 나팔이 누구였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피리 부는 사나이로 나오는데요. 바로 장터에서 그 피리를 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모든 비밀을 공개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의 입장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오늘날도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사람을 이미 출연하게 되면 이것이 천사가 이 사람을 들어서 어떤 비밀을 공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선지자한테 말한 거 같이 이룬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얘기해 놓은 것이니까요. 바로 예언이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이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여기 읽다가 말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전 15장 51절 이하 다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를 하는데요. 어떤 무엇이 변화를 한다고 그러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개의 몸이 변화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떡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를 하는데 역시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사망이 끝난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썩을 것은 이 육신이지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생각하기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의 역사를 6천년으로 보면 말입니다. 일밖에 안 된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6일 전에는 사람들이 1000년도 살고 몇백 년씩 살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 6천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사람이 1000년씩 살았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이 머리와 우리의 이 환경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에는 120세만 살았어도 장수촌이다. 뭐 100세만 넘어서도 90세, 100세 뭐 요 정도만 살아도 장수촌이다 해가지고 뭐 갖다 댑니까? 완전히 카메라 갖다 대고 막 연구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건하면 7, 80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창세기 6장 3절 이제 너희는 120년만 살아라. 그런 인생들한테 1000년을 산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제 안 죽게 된다. 안 죽게 된다. 그 이론은 맞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안 죽게 돼 있는다는 말이 여기 써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까? 써 있어요. 그러나 이거 믿음이 갑니까 이게? 여러분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병이 깊은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러면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자꾸 전개를 시키냐면 이론을 정립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살았을 때 바울이가 특별한 것을 말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변화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종류로 영생을 한다는 것을 원래 써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요.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원래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해놓고 가신 거거든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분명히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 말 맞죠? 나는 뭐기 때문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영이 살겠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도 발생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요? 살겠고 그 다음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그럼 뭐가 살았어요? 육체도 살고 영도 사는 겁니다. 자, 육체가 살아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육체도 모두요? 살아서 영원히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살아서 영생을 한다니까 이 사람은 영육간에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과 영이 영생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죽였다라는 것도 영생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영생인데요. 자, 예수는 사망으로 치닫는 사람을 영생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를 보낸 목적은 영생을 시키려고 보낸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국조 상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이 목적, 핵심 목적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나는 누구고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들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시키는 것이? 영생시키는 것이 사명이고 예수님의 핵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왔지만 그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는 죽고 영으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육체도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영도 살아서 영생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놨었는데 이런 일이 언제 있게 됐다고 말을 하느냐면은 바울이가 바로 고전 15장 여기에서 언제 그 일이 시행된다고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이 일이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시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지요. 뭐가요? 육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희망을 가지고? 영은 뭐 할 것이라는? 영생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고 육이 살아서 이거 영생한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이다? 육은 죽어도 반드시 영이라도 반드시 어디 갈 것이다? 천국 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지금까지 뭘 해온 겁니까? 신앙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오늘 우리가 배우니까 무슨 시점이 되면은요? 예? 마지막 나팔. 이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부는 요 시점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육체도 영도 안 죽고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시점이 있다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울이가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이거든요. 비밀이다. 그러면은 그 시점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어디냐?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에 가보면 바울이가 말하는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위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는 능력에 있어서도 바울의 손수건만 하나 아픈 사람한테 떨어져도 병이 다 나왔어요.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봐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바울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라 뭐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직접 받을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고전 13장 8절 이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그러지요. 바울 자기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럼 바울도 예언은 했는데 뭘 했다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예언을 해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도 바울이가 부분적으로밖에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부분적인 것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 완전한 것을 개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도 위대한 바울이도 미래의 계시록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완전하게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그 능력과 모든 의시나 이런 것도 부분적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바울이가 거짓말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해도 자기는 바로 미래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이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알고 있는 만큼 아는 것이요. 그러나 지식과 믿음과 행한 이런 것까지라도 미래의 어떠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는 미래의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볼 때는 그 당시에 바울의 역사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고 부분적인 역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이 계시록에 가보면 바울이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여기 죽어도 사는 사람들의 어떻게 죽어서 사는가, 그 다음에 살아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하느냐,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닦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뭐 한다? 영생한다는 것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계시록에 들어가서 샅샅이 들려본 적도 없고요. 들여볼 수도 없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부활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 봐서 육체가 죽어도 영은 안 죽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성경의 공식으로서는 이 육체가 죽지를 않고 바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아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는데요. 자, 그래서 몸은 15장 펼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앞에 더 한번 가보십시오. 3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데 삶이라는 것은 또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우리는 이 현생뿐이 아니다. 현생에서만 삶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현생에 살다가 현생에서의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사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몸을 첫째 설명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몸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나무의 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나무같이 생겼지요. 여러분 물고기 보셨습니까? 물고기도 그게 몸이에요. 새는 어떻습니까? 날개 달린 몸이죠. 이와 같이 세상에도 전부 다 살아있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듯이 성경에서도 몸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몸이 있는지 44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육체 이런 몸이 있은즉 이 육체 이런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이 있다 그럽니까?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살겠고라는 것은 영, 요것은 무슨 몸이고요? 요것은 영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몸이고요? 육의 몸이다. 육의 몸. 그래서 몸은 다 같은 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한 번쯤 죽었다가 살아나왔으면 참 이해하기 쉽겠지요. 근데 이걸 안 죽어봤으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몸이 살아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는데 참 그거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몸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가 죽었는데도 무슨 몸으로요? 예, 문이 닫혔는데도 쏙 들어왔거든요. 그런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몸은 두 가지 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이 순교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도 뭘 가지고 있고요?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세계는 무슨 세계와? 영들이 살고 있는 영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계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것이 있는가? 계시록 6장 한번 가보십시오. 9절 이하 좀 읽어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네,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 있어 당한 영혼들이 있다 그러죠, 분명히. 영혼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영으로 몸이 변한 겁니다. 영혼의 몸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제단 아래 있다 그러지고 말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큰 소리도 낸다 그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거 맞죠?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하나님한테 막 말도 하고 그러네요. 뭐
예.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예, 억울하다 그러지요. 억울하다.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다.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 때문에 빨리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말도 하고 그러지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영은 살고 뭐는 죽었어요? 육은 죽었는데 분명히 뭐는 살아있다?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영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사역전 4장 14장 한번 가보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맞지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체가 죽은 자들입니다. 이 자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예수 안에서 뭐 하신다?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말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데리고 오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오시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가보실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오시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맞지요? 예수 믿고 뭐 지키는 사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온다라고 돼 있죠, 분명히.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어디에 데리고 오시느냐? 예수 믿고 예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온다. 그러면 위에는 뭘 데리고 오시는 거고요? 위에는 영의 몸을 데리고 어디로 오시느냐? 밑에는 뭐가 살아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말씀 지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육체지요. 이 세계 육체에 있는 이들에게 데리고 온다. 그럼 데리고 오면 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가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죽은 영혼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를 하는데 그걸 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것은 죽는 사람도 살아나고 우리도 영생에 들어가는 어떠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데 어떻게 서로가 이 둘이가 만나서 바뀌느냐 하면은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4절에서 6절을 읽어보실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나오지요. 근데 그들은 무엇들이다? 영혼들이다 라고 나오지요. 영혼들이다. 플러스 그 다음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자들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의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에 나타나는 666이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 표받지도 아니하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한 자들은 계시록의 사건이 진행될 때에 출현한 사람들이죠. 요 둘이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근데 살아서 그러죠. 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과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면은 이 둘이가 산다는 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사는데 이 두 몸이 어떻게 이 공존을 하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자, 어떻게 이 둘이가 분명히 산다는 말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로 그대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바로 그 영혼들하고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계시록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에게 표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이들이 둘이가 같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는요.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살게 되는데요. 이 종들입니다. 이 종들인데, 자, 그 세세토록은 조금 이따 찾아보도록 하고요. 요 둘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하시는지 아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조금 읽어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출근을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서로 어떻게 한다? 덧입는다. 플러스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체를 벗어서 영의 몸이 되고자 함이 아니고 육체로 있을 때에 어떤 몸을 하나 어떻게 한다? 덧입고자 함이니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몸이 죽는다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까?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영혼들이 몸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여기들을 하나 더 있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로 사는 거예요. 요 들어와서 하나가 산다는 겁니다. 요걸 하나는 알갱이라고 하고 하나는 몸이라고 합니다. 알갱이에게 어떤 형체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영혼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보면은 뭐만 보입니까? 육체만 보이지만은 성경의 논리로 보면 여기 안에 뭐가 쏙 들어간 것이에요? 영의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몸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육체가 어떻게 한다?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면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신이 들어갔죠? 이상하겠습니까, 이거? 예? 자,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한번 또 나가보죠.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시면은요.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하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있는데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 불리워질 때에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영혼들하고 계시록의 시대가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몸하고 이렇게 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더 가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사람이 남자가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하고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한 육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것이 뭐다? 비밀이다. 남자 여자 만나서 한 육체가 됩니까? 일심이체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체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 대한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들에 대한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2절부터 다시 읽어보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그러지요?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는 3절에 보시면 누구와 함께 하더라?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함께 한다? 예?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영이 육체를 어떻게 한다? 덧입는다 그러지요? 이 영이 육체를 덧입는단 말 아십니까? 덧입는다. 여러분, 뿌리인데 가라지를 더 뿌렸더니 그러면 뿌리인데 또 뿌리는 것이지요. 그럼 몸이 있는데 또 몸이 들어가면 그걸 뭐라 한다?
믿는 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느 시점이 되면은 살아있는 그 시점에서 내려와가지고 더 뒤집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천년은 기본으로 왕노릇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진다 이때부터? 사망 끝. 예, 아픈 것도 끝. 그 다음에 곡하는 것도 끝. 눈물도 끝.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이때부터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행복 시작 사망 끝이지 뭐.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행복 끝 사망 시작이야.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이 말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는 걸 제가 봤어요. 성경은 이거 하나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이 영을 덧입는 사람이 하나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알아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이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좀 더 보시면은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 지어냅니까? 아니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성경에 없는 말은 못해요. 왜? 저도 아는 바가 없으니까. 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한번 가보십시오. 22장 3절부터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토이요. 그 종들 나오지요? 이 그 종들은 누구냐?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종들은 계시록 안 사람들입니다. 이 계시록을 배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계시록을 안 사람들이 계시록의 7장에 가보니까 뭐 맞은 사람이요? 인 맞은 사람들이요. 이 종들은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그때 갔다 왔는데요. 계시록 14장에 이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3절 이하 여기서 쭉 보시면 인 맞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을 가보면 바로 패노래 부르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정절이 있는 자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발생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종들인데요. 자,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 종들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뭐 하리라? 세세토록 왕국으로 종들이 세세토록이란 말이나 무슨 말은? 영생토록이란 말은? 같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영생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65장 한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17절 잠깐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에 보면 뭐 창조하는데요? 새 땅이라는 것을 창조하는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0절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예, 100세 못 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고 100세 죽는 자는 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22절요.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수완이라는 게 뭡니까? 나이지요. 나이. 수완이 뭐와 같다? 나무의 수완과 같다. 우리 세계에서 지금 오래된 나무는 4,000년씩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노아 때의 일을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가 하도 오래 살았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몇 천 년
천년 사는 것은 이 사람들 왕노 같은 기본이 천년입니다. 기본 천년하고 이 사람들 영생에 들어가고요. 또 이 사람들한테 또 말씀을 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신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으로 나무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길게 사니까 영자가 길영자 아닙니까? 영생 맞지요? 이것을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뭐 복받고 뭐 예수 믿고 뭐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느냐?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계시록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그 중간에서도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배도일과 멸망의 일이 끝나고 구원의 일이 시작될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이를지라도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너나 나나 다 죽는 인생이고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서 영생을 한다니까 희한한 것이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구약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 희한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우리가 또 들으면 또 이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담 때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지요. 왜냐?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아니했더라면 뭐였을 겁니까? 그러면 영생했더라도 그는 어디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에덴 동산이 지구 밖입니까? 아니지요. 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동방이라는 한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면 영생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실 때 이것이 조건이지요. 믿으면 영생하는 거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 못 믿는 사람은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듣는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 순리를 쫓아서 어느 때부터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의 무엇이다? 비밀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은 계시록에서는 6장에 보면 이 영혼들이 이미 두루마기를 입고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육체들에겐 계시록 19장에 가서야 그 두루마기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영혼들을 신랑이라고 그러고요. 이 밑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래서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요 일이 어떻게 한다?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있던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있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옛날에 아담 때에 영생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다시 다운됐다가 다시 그 세계로 그 상태로 올라가는 그 자체가 뭐다? 부활이다. 부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들어두시고요. 다시 10장 가시겠습니다. 10장. 그래서 바울에게 전한 그 종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우리가 주를 영접한다는 달전 4장 16절의 얘기도 좀 하고 싶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기초가 좀 어둡기 때문에 제가 얘기 오늘 다 하다가는 진짜 청심환 하나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참는 거예요. 예? 청심환 너무 많이 살려면 돈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장 8절 이하 계속해서 또 들어봅니다. 요거 하나 요런 일이 있다라는 거 성경에 요거 제가 큽니다. 9절 다 적었습니다. 제가 희한한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부활, 영육간에 어떠한 상태가 있는 것만 제가 구절을 고른 겁니다. 그 고른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8절 읽어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지금 천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누구하고요?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둘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요한이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사도 요한한테 하는 말이 네가 가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이 책을 어떻게 하라?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늘에서 명령이 왔지요. 그러니 이 사람은 말도 잘 듣지요.
가서 또 그 책을 받아 먹으려고 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천사한테 그 책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냥 받아가지 말고 아예 갖다가 어떡하라? 이거 육적으로 일어났더라면 목에 찢어질 뻔했지요. 책 먹을 수 있습니까? 환상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또 순진한지 갖다가 또 어떻게 해요? 먹으니까는 희한하더라는 겁니다. 먹었다라는 것은 얘 깨달아 먹은 걸 말합니다. 우리도 꼬마들한테 하면 얘 알아먹었냐? 이러죠? 그러듯이 말입니다. 알아먹었어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이 성경을 이해하기 좋은 민족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한국 사람이 빈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 속담도 많이 사용하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민요나 이러한 말 쓰는 차원이 전부 다 성경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그대로 쓰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진짜 그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팥죽 끓여 먹는 거, 우리 한국 사람 팥죽 끓여 먹지요? 팥죽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작 팔았죠? 그 다음에 야곱이가 요셉에게 색동옷 입혔습니다. 우리나라도 떼떼 옷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또 에스겔에 가보면 뼈 구워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뼈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 뼈를 안 구워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서 전부 다 뼈 구워 먹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잘 구워 먹는답니다. 근데 그 뼈 구워 먹는 것이 가마솥에 뼈를 다져놓고 그 밑에 불을 지펴가지고 계속 타느라 갈비탕 끓이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먹었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맛이 입에 말입니다. 입에는 뭐 같더라? 우리가 이 꿀맛이라는 것은 최고로 맛있는 것을 꿀맛이라고 합니다. 근데 꿀 안 좋아하는 사람은 꿀 먹으면 두드러기 난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 말이 어떤 건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음식에 있어서 최고로 맛있는 걸 보면은 꿀맛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들으면 이게 꿀맛 같습니까? 떨진 않습니까? 근데 떨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들만 희한한 말 하고, 자기들에게만 무슨 좋은 말 한다고 좀 떨다 그러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사실은 마음이 순진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좋으면은 그 맛은 무슨 맛이더라?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고달픈 것이 말입니까? 그러면은 아플까봐 그것이 얼마나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죽는다는 거, 저는 조금 더 어렸을 때 죽는다는 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른이 되면 아이고 죽어야지. 그래도 죽으십시오. 그럼 서운하다는 겁니다.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을 걱정, 아플 걱정, 그 모든 걱정 딱 넣으면 집 없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디 가도 아프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한 삶은 사망에서의 벗어났다라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유함이라는 걸 제가 고민하다 어느 순간에 그걸 알아봤는데요. 그거는 너무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것의 생활에 한 번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아파보면은 그런 걸 알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바깥에 뛰어놀 수가 없는데 제 친구들이 그 마당에 와가지고 고무줄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다리가 안 아프다는 그 행복함도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파보고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10,000만 번도 더 해야 될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런 걸 모르지만 아파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직전에 두면은 그야말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소식은 꿀을 먹은 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영생할 수 있는 확실한 이치를 깨달으니까 그 맛이 뭐 같더라고요? 꿀맛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제일 맛있는 부분이 바로 고기 부분 중에서도 스테이크 맛이 어디냐? 영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다. 이야 이거 꿀맛이다. 이럽니까? 어렵게 하지 마라. 이야 이거 꿀맛이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언서라는 것을 이거를 깨달았을 때 깨달아가는 그 묘미가 하나하나 비유 풀면서 그 이치가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은 진짜 꿀맛이라는 겁니다. 주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바보도 좋아하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아는 그 기쁨이 꿀맛이라는 겁니다. 요거 먹어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가 먹으니까 꿀맛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하는 데는 아이고 이 계시록은 어렵고 무섭고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같이 먹어야 된다? 꿀맛같이 맛있게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아주 최고의 만찬이라고 안 그럽니까? 최고의 예수님의 만찬 핏단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거 준다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지, 다만 최고 좋은 거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만 두드리는 겁니다. 왜 좋은 거 주겠다는데 왜 안 받겠느냐 이거야. 한 대 맞고 받을래? 이 말이지. 그 말이지. 예? 괜히 계시록 맛있게 먹는 사람들 두드리려고 계시록 써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은 제가 1장 3절에 이것은 계시록은 읽는 사람도 복이요 듣는 사람도 복이요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라. 그래서 복 주려고 해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알면 알수록 고기는 어떻게 해요? 씹으면 맛이라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크게 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시록에서는 꿀맛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에스겔 우리 어제도 읽어보셨는데 3장 3절에 두루마리 구약의 예언서도 받아 먹으니까 꿀맛이라는 겁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지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예언서라는 것은 깨달아 먹는 그 사람이 아주 꿀맛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맛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맛있는데요. 자, 시편 119편 103절에도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무슨 맛이니이다. 그 다음에요, 송이꿀 19편 10절 예, 읽어보시면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뭐가요? 그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네, 이르고 경외하는 도라는 것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은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으십니까? 그거보다 사실은 더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세상에 힘써서 뼈골 빠진다 그러죠? 뼈골 빠지게 벌으면 내가 4일 동안만에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해서 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주니까 어느 것이 더 값집니까? 세상 양식입니까? 아니지요. 하늘 양식이지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그것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먹어본 사람은 점점 말씀에 대해서 더 선전하고 더 맛있다라고 하고요. 말씀은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감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럼 하나님하고 예수 소개하는 책은 뭐밖에 없다? 성경책밖에 없죠. 그럼 성경을 아는 것은 영생의 뭐다? 지름길이다. 그래서 영생하고 싶은 사람은 성경의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못돼. 에스겔서 말처럼 아예 배에다 넣어가지고 창자에 채우란 말은 여러분 곱창전골 좋아하시죠? 곱창전골 참 맛있어요. 저도 좋아하는데 곱창전골은 안에 전부 다 액체밖에 없어요. 그럼 음식은 위에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 창자를 통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소화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이해해버리라는 것이에요. 특히 예언서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같은 역사 교훈은 이해가 아니죠. 그대로 그냥 이해를 다 시켜놨으니까. 그러나 이 예언서라는 건 아예 뱃속에다가 넣듯이 머릿속과 이 가슴속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이해해버리라. 그럼 창자에 들어갔다는 것은 창자에 들어갔으면 피가 되고 뭐가 된 겁니까? 살이 되니까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육신이 되는 상태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에스겔의 예언처럼 말씀 받아 먹었으니까 말씀이 뭐가 되는 것이요? 육신이 되는 것이요. 이 사람도 말씀 받아
먹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병을 모를 때는 내일 죽는다는 것도 모를 때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자기가 영원한 사망의 세계를 향해서 치달아간다 그러면 사실은 즐거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 뭐가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지요. 더구나 젊을 때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향해서 가는 내가 끝은 사망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왜? 사망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깨어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그 영생의 세계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설마 죽겠느냐, 내가 이 젊은데 언제 죽으리, 안 죽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뭔가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예비도 안 하고요. 그러나 자기를 알고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암에 걸렸다, 그런 사람은 고치기 위한 그 처절한 그 마음은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확실한 거기서 튀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소식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밥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왜? 밥이라는 것은 삼시세끼 언제나 먹는 것이고 쉽게 구해지는 것이지만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졌다라는 그 지식은 너무너무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죽어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9장 27절에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관하지 없다는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단 두 군데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설명하고 말입니다. 그럴진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를,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안다는 것은 그 인생의 삶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을 안다는 그 지식, 그거에 귀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지식이 다른다는 것이죠. 꿀같이 무엇보다도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를 전부 다 읽어보면은요, 해 아래서 하는 것이 헛되다.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헛되지 아니한, 인생이 살아있을 때에 행한 일 중에 헛되지 아니한 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한 일, 그거 여호와를 알아둔 그거 하나 헛되지 아니한 일이라고 결론은 그거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의 그 죽음의 세계,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이 세계에 왔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하면 그래도 그걸 처절하게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세계에 또 도달하는 사람도 적고요. 맨 처음으로 도달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지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너희가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영생으로 골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경주를 싸우라는 겁니다. 괜히 그 무식하게 호흡 치는 것 같이 맨날 하늘 아래서 주여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크게 알고 걸으라는 겁니다. 한 걸음이라도 바로 걷는 게 낫지 여러 걸음을 빨리빨리 건다고 거꾸로 걸어보십시오. 더 멀리 가지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은 성경이 바로 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가는 것인가, 걸음을 인도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고 한 걸음을 걷더라도 바로 알고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그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심은 특심했다고 자기가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거로 자기가 옳다 하는 것만 밀고 주장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싹다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많은 사람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의는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복종치 않는다는 말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심히 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 열심일진데 상을 받는 것이지 성경에 반대되는 열심일 때는 오히려 매만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알고 행해야 한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계시록은 1장 3절처럼 읽는 자도 듣는 자들도 지키는 자들도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다. 그럼 반대로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저주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왜 저주냐? 하나님이 저주를 떨어서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 저주지요. 영생을 자기가 취하지를 못했으니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막 저주를 준다기보다 자기가 그거를 못 얻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생이라는 것이 사과로 비유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사과를 알고 받아먹은 사람 배가 부를 것이고 못 먹은 사람은 배가 고픈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배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와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한 가지 남았지요. 배는 쓰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는 쓰다. 그러면 여러분 익모초 아십니까? 익모초. 예? 익모초라는 거 여름에 밥맛 없는 사람들 엄마들이 예? 울타리 옆에 크는 거 해가지고 툭툭툭 띄어가지고 꽉 짜가지고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먹어보신 분 알 거예요. 맛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써요? 입에 씁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씁니까? 세상 음식은 입에서 오감이 있어서 여기서 다 쓰고 달고 하랍니다. 근데 이 음식은 이것이 육적인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에서도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쓰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지금 깨달을 때는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소 달듯이 여러분 소설 얘기해주면 애들 모아놓고 여러분 옛날 호랑이 얘기해줘보세요. 막 빨려 들어가죠.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테레비 하나 있을 때 집에 불나도 몰라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맛있어가지고 그 얘기에 빨려 들어가죠. 그러듯이 말입니다. 달다는 말은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 다 먹었으니까 네가 먹으라 자기 혼자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 사람 중엔 이 사람 혼자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이제 네가 사람들 다 가르쳐라. 예? 저거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감 때문에 쓰자는 겁니다. 사명감.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모든 정권을 받아왔습니다. 정권을 받을 때야 에스겔의 것이 준다는 것이 오죽 좋습니까?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네가 만국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도 네 아래에 있고 네가 영광 중에 영생이고 네가 영생할 것이고 준다는 거 들어보니까 막 눈이 빙빙빙 돌아가죠. 그런데 그거 받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 좀 져줘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이고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거 진짜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 읽어보십시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드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십시오? 옮기십시오. 그렇다고 예수님 손에 술잔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쓴 고난의 잔이에요.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피같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고뇌와 그걸 져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계시록에도 여기를 보면 우리가 10장에서는 책을 이 사람이 받아 먹었습니다. 책 받아 먹습니다. 책을 받아 먹었는데 책 받아 먹었으니까 이 지구상에는 자기 혼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뭐 하는 방법요? 영생하는 방법.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너가 가서 11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내가 다시
예언해가 다시 가르치란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예수님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어줬습니까? 그럼 말한다고 어떻게 됐어요? 실로 죽여버렸죠? 돌 던지고 맨날 참으로 다녔어요. 왜? 믿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어주는 사람은 상이 컸던 것이에요. 믿을 수 없지만 이론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오직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 계시록은 말입니다. 이건 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지만 이 계시록의 해석을 모르니까 등은 가졌을 때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못 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배우고 날 때는 아무도 이 세상에 자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거를 계시록을 천사를 통해서 배워보니까 맞구나 나갔는데 결국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자기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해라. 자기 혼자 해야 되겠죠. 혼자. 그 혼자의 사명을 진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감자가 있으면 덜 외롭지요. 그러나 그 지구상에 혼자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에서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말도 있지만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고는 네가 애굽에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출애굽기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그래서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모세가 죽을 뻔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키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네 많은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했습니다. 거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뺑 믿고 내가 나가지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라고. 이제 나는 말할 줄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또 입을 만든 자가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는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그 안에 십보라가 어떤 일을 행해서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한 군데 더 가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모세가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이 대상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어서 나 대상 발음 잘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 대언하는 데 있어서는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들 읽는 제가 한 구절 그냥 읽어드릴 건데요.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는 말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학술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자기가 무식하게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이 뻣뻣하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대언해야 될지 내가 잘 못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를 한번 가보시죠. 자, 에레미야 1장 6절 이하. 내가 가로되 슬퍼졌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의 나는 아이라 그렇다고 응애하는 애기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보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노정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여러분 3장을 읽어보시면 안 가면 죽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가면 죽이겠대요. 이제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울면 뭐 먹는다고요? 겨자 먹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겨자입니다. 안 먹을 수도 없는 것이 먹고 우는 것이 겨자죠. 예? 여러분 겨자 먹고 우신 적이 없나 봐요. 있어요. 예. 3장 18절 이하 읽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예, 네 손에서 내가 찾아버린다 그러지요. 네가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3장 3절에서 책 받아 먹었습니다. 3장, 어떻게 3장 3절 보십시오, 여러분. 책 받아 먹은 거 맞죠? 그 네가 못해 가서 전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외에는, 이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책을 받아 먹었으니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에게 직통으로 받아 먹었으니까 정통 맞지요? 이것이 정통입니다. 이것이 정통이에요. 이 사람이 뭡니까? 기준이. 세상에 말씀 안다, 뭐 안다, 박사다, 뭐다 하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운동장에 교회할 때에 몇천 명, 2,000명, 3,000명 가는 학생들 쭉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줄 세우는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너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기준 해가지고 줄 서 있는 거 전부 다 세줍니다. 마찬가지. 세상에 말씀 푸는 사람 많고 많지만 계시록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록 한 사람에게 먹여줬다. 그럼 이 사람 너 기준 맞지요? 그럼 이 사람이 기준이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은 정통,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은 겁니다. 직통. 정통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정통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이 되려고 밀어내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에게서 같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어서 이 세계는 사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수 없는 영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통과 이단이라는 것은 영계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통이고 이단이라는 건 다를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끝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령과 악령이라는 것이 있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종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아담 때는 아담이 정통이에요. 그럼 아담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단이지요. 그러나 아담이 대신해가지고 뱀하고 하나가 되자 아담의 세례가 다시 정통이 낡아지게 됩니다. 근데 역사는 오래되고 사람은 점점점 많지만 진리가 포도주에 뭉탄 것처럼 점점 낡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세워 노아 너 기준 그리고 노아가 기준이 됐어요. 그러면 아담이 이 세계는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모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그 당시는 모세의 세계가 정통이었지만 모세의 세계가 이방의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고 교리가 섞이다 볼 때에 전부 다 낡아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출현시켜서 예수님에게 말씀 먹였을 때 예수님이 뭡니까? 기준. 그러면 예수님이 기준이면 예수님 이외의 모든 유대교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해서 예수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에서 예수가 빠져나가니까 이것이 낡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질 때 여기에 가라지가 와서 뭘 덧뿌렸다? 원수가 와서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예수교에 점점 가라지가 더 자라서 추수때가 되니까 이것이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을 받아먹은 한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 기준, 정통이고 나머지 뭐 됩니까? 그러니 이단과 정통이라는 건 세상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정통이라고 역사가 오래되면 정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 많으면 밀고 나가면 정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한 사람 자기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정통이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시대가 되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은 열매와 같습니다. 계시록이 풀어지면서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다 풀어지면 이 사람이 기준되고 이 사람이 정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거 얘기 잠깐 보시면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죠. 자, 히브리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진다고 그러지요. 진리가 낡아지는 겁니다. 낡아지고 새하여져 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뭐가 없느냐? 진리가 없어요. 예수의 가르침 말씀이 없으면 낡아진 거 맞죠? 그러면 그게 낡아지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줬으면 이제 네가 해라. 그러면 네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유대교에 삼을 생각해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에 예수 하나 덜렁 하나님 보내시고 네가 유대교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유대교회들이 전부 다 낡아져서 대인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네가 가가지고 하나님 대신 너희가 이제 모세의 전통만 사랑하고 율법만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진리 세계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감하게 나섰죠. 근데 유대인들이 와 그게 왔다 이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한 돌을 던지고 많이 욕하고 많이 토해시키고 많이 흉보고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가지고 머리까지 짜가지고는 자기들 손 하나 안 대고 빌라도에 큰을 들려서 죽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 예수교인들은 자부심이 강합니다. 유대인 못지않게 전적한 유대인들이 다 돼. 예수교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 자부심,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14절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고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깊지. 그럼 예수가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는 아는데 말씀은 모르냐 이겁니다. 그 모순이죠. 예수가 여러분이 언제 봤다고 믿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오직 이 말씀의 토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교인 아니라도 예수는 다 안다 합니까? 모른다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거 몰라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린 거. 그러면 예수 교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 뭡니까?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누구냐? 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죠? 그 정도 취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비밀은 전부 무슨서예요? 이 예언서에 갇혀 있다는 건 여기 영생의 비밀이 갇혀 있거든요. 진정한 예수 복을 안다면은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 사랑한다 하지 말고 뭘 사랑할 것이요? 나를 사랑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요, 여러분도 입으로 그냥 비워두야 한다고 성을 가는 것이 아니다. 말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말때 계시록 시대에는.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교의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계시록을 예수님한테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또 풀어난다는 겁니다. 예수교에. 그럼 다른 사람은 계시록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지요. 누구를 통해서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노정을 통해서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계시록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고도 이 노정을 통해서 계시록을 안다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노정 하나님과 예수님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안다 그러면 네가 이제 다 밝혀라.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이라는 것은 예수교를 말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전부 다 교단이 나눠졌으니까 방언이라는 겁니다. 서로 교리가 안 통하니까 방언이지요. 거기 백성들, 경도들이 백성인데요. 임금들은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적 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왕이었고. 그런 것처럼 이 예수교가 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계시록 1장 17절 가보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안수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교의 왕들, 목사님이나 성도들한테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오늘 안수받았냐? 이거 묻죠. 누구 어느 교단에 가서 안수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하나님한테 받았다. 무슨 소리 하나 할 겁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도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어쨌든 그래도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만약에 안 깨웠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왜? 말씀 가르치라고 말씀을 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가르치면 하나님은 또 한 사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둘일 수는 없어요. 태양이 둘이고 임금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가 둘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를 죽인다 그러니 안 가면 하나님을 직접 죽었고 예언서를 다 알고 가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어요. 그럼 이왕이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살고 사람한테 죽겠죠. 미련한 사람이라면 하나님한테 죽고 사람한테 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누구한테 살고요? 하나님한테 살고 사람들한테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도 노정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10장을 공부하고 11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11장에 가난 요 사람이 죽습니다. 누가 죽이느냐?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다 죽인다니까. 그 여러분도 곧 죽이는데 가담 안 한다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르면 죽이죠. 모르면 왜? 자기만 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우리 목사님도 알고 오늘 신학 박사님들도 있고 또 학장님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2000년 동안 순교한 그러한 사람들이 연구한 부석도 있고 모두 있는데 자기만 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연구해서 안다는 것은 사람의 학문이지 신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신이 이 땅에 펼치는 학문입니다. 신이 기록했고 신이 때가 되면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이 에스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기 3장에도 되어 있지만 3장에 보면 기가 막히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서 만약에 5군의 비유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네가 이 역사를 안 하면 죽이겠다 하니 이 사람은 그래서 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쓰게 되고 난 다음에 시계를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 드시다가 그쵸? 숟가락 먹게 생기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건데 오늘부터는 계시록을 사랑하시죠? 계시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있었던 계였어요.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어떠한 복이냐?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주시는 지식,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도 계시록에 발악한 최고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